이제 오늘은 종교개혁사 6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종교개혁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6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제목은 이거예요. 자, 종교개혁을 개혁하라 라고 해서 마지막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청교도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좀 엄숙한 이미지가 있고요. 또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삶을 강조했다, 이 정도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흔한 청교도는 누가 있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존 버년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다라고 할 때 종교개혁의 1세대에 루터 같은 사람이 있고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2세대에 칼빈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지나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영국의 상황을 볼 거예요. 그때 영국이 국가교회 형태를 지배하면서 여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때 그런 국교회 형태를 반대하면서 거룩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맑을 청자 그리고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맑은 가르침, 진정한 성경에 입각한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청교도에 대해 살필 텐데 지난주에 부모교육 시간에 청교도의 가족관을 다뤘는데 아마 그때 부모교육 시간에 임했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청교도는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 우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청교도는 예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린다? 신앙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과 싸움을 할 정도로 식사를 하셨다? 식사를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청교도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리다? 그 사람 구원에 관계가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정도로 신앙의 엄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이 청교도가 대표적으로 강조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삶이에요. 개인의 삶에서 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성도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자유기도회 하잖아요. 기도 안 한다? 청교도의 마인드를 보자면, 엄격한 신앙을 추구하자면 어떻게 성도가 기도 안 하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경건을 엄격하게 따졌죠. 그리고 말씀 안 읽는다?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지?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영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가정 예배가 활발해지고 이 사람들의 가정이 건강해지니까 동시에 어디가 건강해지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라고 할 때 너무 엄격한 이미지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요즘처럼 해이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교회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교도들의 삶과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무너져버린 많은 부분에 대한 답을 청교도에게서 찾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잉글랜드에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두 부류로 생각을 하곤 했어요. 두 부류가 뭐냐? 이런 두 부류예요. 잉글랜드에서 흔히 사람들을 두 부류로 넘길 때, 그렇게 보일 때 흔히 어떻게 보냐? 한쪽 편에는요 교황주의자가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에 남아서 여전히 그 로마 교회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교황을 섬기면서 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잉글랜드 상황 안에서 반대로 다른 한편에 있는 부류가 어디였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엄격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청교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청교도라고 할 때 엄격주의자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정말 좀 금욕주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엄격주의자라고 했겠죠. 그래서 다양한 속설들이 있어요. 청교도는 주일에 어디도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도 않는다, 다양한 썰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욕주의적으로 살 때. 근데 이 청교도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글은 이 정도의 글인 것 같아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청교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는 종교개혁을 개혁하는 이들. 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지금 끝났습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의 장로교회들, 개혁교회들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개혁은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뭐 검찰개혁 뭐 이런 개혁처럼 막 깨부수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는 개혁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를 다시 정화시키는 개혁,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세우는 개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때 이 존 밀턴의 정의가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현재 진행적인 개혁,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개혁해야 되겠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고, 이 삶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국가교회 시스템 가운데 핍박받고 목숨이 날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교하고 있는 현장이고 믿음으로 나라를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 교회가 배워야 될 점은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소개할 때, IM 그라운드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청교도의 삶을 배우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청교도들의 책들 읽다 보면은 너무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가? 근데 이런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건을 성장시키셔야 돼요. 그게 철로 역정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내가 이 시장을 거쳐 지나가지 않으면은 저 천성을 향해 못 가는데 나는 왜 여기 머물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 왜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교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오해를 떨쳐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오해가 뭐냐? 이 제목 그대로예요. 올바르지만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 맞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방송실 뒤에서 HDM에선 한 번만 봐주세요. 자, 당시 영국 잉글랜드 국가 안에서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우리 엘리자베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엘리자베스 시대의 옷차림은 이런 옷차림이에요. 자,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옷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사람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이게 품격과 고귀함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았어요. 자, 왕들이 이러고 다닌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귀족들, 그리고 평민들 중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옷차림을 수수하게 입고 다닐까요?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닐까요? 당연하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죠. 그게 자기의 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의 재력과 명예를 나타내는 증표니까요. 근데 청교도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나무 위키에 사진이 하나 뜹니다. 그 사진이 뭐냐?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청교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청교도들은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다닌다. 청교도들은 꾸미지 않는다. 청교도들은 금욕주의자여서 그런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 검은 옷만 입고 다닌다. 이게 청교도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예요. 물론 이 복장은요, 청교도들이 교회 갈 때 입는 복장이었습니다. 주일내는 이렇게 복장을 엄숙하게 입었어요. 편하게 입은 게 아니라 엄격하게 주일의 격식에 맞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갖춰진 복장을 입고 주일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초상화를 보면 대부분 이런 검은 옷을 입고 초상화를 다 그려놨어요. 자, 근데 오해였다는 게 뭐냐? 이 주일을 제외하고 청교도들은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들을 평일에 다 입고 다녔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있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오웬은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와의 싸움에 대한 많은 글들을 남긴 신학자인데, 그 존 오웬은요, 사실 패셔니스타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부티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고 다녔냐?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요, 평소에 머리에 분을 뿌리고요, 값비싼 큰 머리띠용 실로 만든 3배 머리띠를 하고 다녔고요, 벨벳 자켓을 입었고요, 무릎에는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승마용 바지를 입었고요, 오늘날 치면 뭐 골프 복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입었고요, 3배로 윗부분을 만든 에스파냐산 가죽 구두를 신은 채 옥스포드를 활보하고 다녔대요. 이게 보여주는 면이 뭐냐? 존 오웬이 사치 부렸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여겼던 게 사실이고, 금욕주의자처럼 수도원에 들어가 버려서 맨날 검은 옷만 다 입고 다니고 칙칙한 사람들이 실제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관, 주일관에 있어서 주일만큼은 내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숙함과 절제된 행동을 가지고 주일의 교회를 이렇게 입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만 보면서 사람들이 비꼬는 겁니다. 저 검은 옷만 입는 사람들, 저 딱딱한 사람들. 근데 이런 오해가 생긴 데는 아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오해가 뭐였냐? 청교도들은요, 성경과 성경 공부와 설교 듣기를 정말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몇 시간까지도 드렸냐? 7시간까지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생각만 해도 괴롭지 않습니까? 청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순교를 하게 되고 이제 1000년 만에 내 손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성경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 시간에 즐거워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과도 다름없었어요. 그만큼이나 이렇게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였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서는요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훌륭한 모습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으로 그걸 바라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마치 이를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7시간, 평소에는 서너 시간씩 성경 공부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받아 적고 함께 읽고 있을 때 그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렇게 모든 걸 내버려 두고 이런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올바르지만 반맛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틀에 꽉 막힌 사람들이야. 이런 입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성경을 사랑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 매 주일 오후 시간마다 7시간씩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예언하자면 출석률이 11조가 될 겁니다. 저 성경 지명이 있단 말이에요. 제 학창시절 별명이 노스트라다무스였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청교도들은 그만큼이나 성경 읽기를 사랑하고 성경 배우기를 갈망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성경이 아니고서 내 믿음을 번질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청교도주의가 언제부터 생기게 될까 했을 때 그 시점을 우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라면 분명 개신교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의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자신만의 종교를 또다시 창출해냅니다. 그 종교가 뭐냐? 자, 엘리자베스는요, 잉글랜드, 당시 영국의 개신교를 앞세워서 뭘 세우냐? 성공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 성공회를 앵글리칸이라고 말해요. 영국에 있는 성공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공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 결국에는 국교회를 만드는 게 이 성공회입니다. 국가가 지배하는 교회. 원래 우리 종교개혁 정신이 가르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정교 분리의 원칙이죠. 국가가 종교의 힘을 쓸 수 없다. 또한 종교도 국가의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전에 로마 카톨릭의 형태를 보세요. 신성 로마 제국의 형태를 보면은 국가 자체가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전환됩니다. 전환되면서 국가와 교회는 엄연히 다른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라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받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개신교인인데, 그래서 종교는 분명 개신교로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종교와 국가를 별도로 만들어버리면 자기의 힘이 강해집니까? 세집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집니까? 세집니까? 둘 다 강해지는 거네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종교를 만드는 거냐? 이 나라의 종교를 자기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도록 국가교회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지배하는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이제 숨통 좀 트겠다. 피해 메리에게선 벗어났잖아요. 막 다 죽이고 있는 그 메리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교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의 국가에는 종교를 개신교라고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었죠. 그러나 이 안도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국가 형태의 교회,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장악하는 국가가 될 때 나오는 문제는요,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할 수 있는
신앙의 그 색채들을요 보장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하나의 형태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교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때 또다시 어떤 역사가 반복될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이 당시 영국의 상황이 어땠냐? 성공의 목사는요 다시금 사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제 복을 입었습니다. 다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교도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치 사람들이 저 사제들을 바라볼 때 사제가 존재하는 이유, 사역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미사로 보겠구나라고 하는 낌새를 여러 차례 차리게 됐어요. 기껏 미사를 없애고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줬는데 다시 미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카톨릭적인 모습을 이 성공회가, 국가교회가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성찬할 때 여전히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는 여전히 성경에 없는 관습들을 사용하고 청교도들, 이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면 좋은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분명 우리의 겉모습은 개신교인데 왠지 모르게 안에 있는 내면은 카톨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요 분명 프로테스탄트가 맞았어요. 개신교인은 맞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습성 자체는 옛 것을 좋아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았고 이전에 했던 형태를 반복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카톨릭적인 것들을 많이 들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겠다. 분명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바뀌었지만 내면은 바뀌지 않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아나는 다음 세대의 내면을 바꾸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무엇에 중점을 두냐? 교육기관입니다. 자,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낸다고 하면 모두 다 기뻐하실 거예요. 영국에 있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어딜까요? 캠브리지예요. 이 캠브리지 대학교는요 신학교의 기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 캠브리지에 있었던 중요하게 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캠브리지 대학교가 있는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봤냐면요 잉글랜드 땅에 설교자들을 공급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면서 세워지고 운영되던 학교가 원래 이 캠브리지 대학교예요.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청교도 설교자들을 모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 설교로 말미암아 말씀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 나라가 바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을 먼저 모아서 모두가 서로의 설교를 나누면서 토론하고 설교를 발전시키는 일에 중점을 뒀습니다. 일종의 신학교처럼 신학 양성 기관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시작하고 이 설교자들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국교회로부터 받지 못하던 은혜를 국가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설교자들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내면이 바뀌게 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발전되니까 신학도 발전하게 돼요. 1570년에 케임브리지 이 대학교에 교수로 갓 임명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로교를 옹호하는 강연을 잇따라 하게 됩니다. 지금 국가에선 성공회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이 장로교 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있고 마치 입법, 사법, 행정처럼 교회의 이 모든 권력을 체크하고 밸런스를 갖출 수 있게 하는 이 역할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경적인 교회 제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여 계속 강연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견해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엘리자베스는 이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는 이 설교 토론 그룹이 나라의 모든 것을 망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설교 토론 그룹을 없애야겠다. 이 생각을 엘리자베스가 갖게 돼서 캔터베리 대주교인 에드먼드 글라인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그룹들을 다 진압해버려라. 결국은 또 국가의 교회를 엘리자베스가 장악해서 이 장로교 제도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글라인들은요 이미 이 설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그 엘리자베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글라인들은 궁에 연금되고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었다고요. 자, 이제 그 그라인들이라는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로 캔터베리 대주교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엘리자베스의 또 오른팔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 존 위트기프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독재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이런저런 곳에서 막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사회 변두리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 안에서는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막 소책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마틴 마프렐러트라고 하는 필명을 써가지고 막 소책자를 쓰는데 어떤 내용을 쓰냐? 위트기프트가 램버스궁에서 방탕한 동성애 파티를 연다. 이런 소책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주교들은 똥더미요 사탄의 종이다. 이러면서 이젠 좀 도가 지나친 소책자를 막 쓰게 됐어요. 우리가 항상 이 종교에 대한 이 반대 운동을 할 때 도가 지나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익명성은 마찬가지입니다. 막 거침없는 말을 해대면서 이 소책자가 막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청교도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막 말도 안 되는 이슈 만들면서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구나. 청교도에 대한 안 좋은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계속 몇 년 동안 법을 세우면서 청교도를 단속합니다. 그리고 청교도 지도자들을 교수형에 처하게 하고요. 이때 많은 주요 인물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엘리자베스 치세의 마지막 10년 동안 청교도들에게 암흑의 시기가 주어집니다. 종교의 자해가 온 것 같았는데 종교를 외치다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때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요? 엘리자베스가 영원하지 않을 걸 아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죽으면 다음 왕이 올 것을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이후에는요, 다음 타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헨리 8세의 가족 안에서 엘리자베스를 이을 왕은 없었죠. 왜요? 이미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는 이미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리가 집권을 했고 그 피해 메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다음 타자인 아들이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났던 계보예요.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튜더 왕조의 시작인 헨리 7세에서 헨리 8세가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처음 했던 결혼에서 메리 1세, 두 번째 결혼에서 엘리자베스 1세, 세 번째 결혼에서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나왔죠. 자, 에드워즈가 먼저 왕권을 집권했다가 자, 자기의 누나인 메리 1세한테 왕권이 가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겠다. 이 국가가 하면서 머리를 써서 제인 그레이를 잠깐 세웠어요. 왕으로, 개신교인인. 근데 가만히 있는 피리의 메리가 아니었어요. 제인 그레이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메리가 등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해가 뜨는 줄 알았어요. 왜요? 개신교인인 엘리자베스가 집권을 했으니까. 자, 근데 엘리자베스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엘리자베스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 로마 카톨릭 쪽에서 나오겠죠. 이 사람은 개신교인이니까. 그래서 카톨릭 쪽인데 어떤 사람에게서 오냐?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또 다른 메리에게서 핍박이 왔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이 메리를 척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 타자는 결국 마지막에 어디였냐?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6세. 이 사람이 잉글랜드에 오면 이름이 제임스 1세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다음 타자는 제임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기대했던 이유가 뭐냐? 제임스는요, 개신교인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칼빈주를 배웠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암흑기 10년 동안 청교도들은 꿈을 꾸고 기다립니다. 제임스가 온다면 이제 잉글랜드는 달라질 거야. 그걸 기대하고 꿋꿋하게 버틴 거예요.